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고 체험하는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직 일과입니다. 일과 3번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불신자들, 참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죽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사람하고 우리가 죽은 사람은 달라요. 정말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죽음은 영혼이 육신의 껍질을 벗는 것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우리 나연식 씨, 우리 교회 다닌 나연식 씨가 참 그저께죠. 출근해가지고 3시간 만에 그냥 야구르트 아줌마가 가보니까 이렇게 누워있어서 이상해서 만져보니까 그 옆에 있는 메리아스 그 사장을 불러서 보니까 몸이 따뜻한데 숨을 안 쉬고 있어서 119를 부르니까 심폐수술을 시키라 그래서 해도 이미 죽어 있더래요. 참 출근해가지고 3시간 만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오래 살 것 같아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언제 죽을지. 어저께도 장례집에 가서 내가 그 자녀들한테 참 인간 생각은 얼마나 서운하냐. 그런데 죽은 사람은 진짜 복받은 죽음이다. 병에 걸려서 골골하고 숨 제대로 못 쉬고 침상에서 오래 고생하면 그게 살아있는 사람도 고생, 죽을 사람도 고생인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참 돌아가셨는지. 죽은 사람은 진짜 복이다. 살아있는 사람들이야 아쉽고 서운하지만 죽은 사람은 복이다. 여러분, 죽는 복도 타고나야 돼요. 그리고 그 어머니 이유희 권사님이 내가 무슨 세상 말로 팔자가 돼서 며느리도 죽고 아들도 죽고 내가 이렇게 살아 이게 뭐냐라고 그렇게 우시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빨리 죽어야지. 근데 여러분, 죽고 싶다고 죽어지면요, 아마 우리 여기 있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야. 죽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았어. 그죠? 아이고, 죽었으면. 그럴 때 딱 죽어버리면 벌써 살 사람 하나도 없고 세상에 남는 사람 없어. 죽고 싶다고 안 죽어지고 살고 싶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고. 그러나 죽는 복은 타고 나야 돼. 죽는 복은. 그러니까 여러분, 죽는 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죽는 복. 어떤 목사님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강대상에서 죽게 해주십시오. 아니, 성도들 간 떨어지게 할 일이 있나? 예를 들어 내가 막 설교하다가 빵 떨어져가지고 죽으면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 당신은 멋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목사님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도 지혜롭게 구하고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죽어야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내 영혼. 내 영혼이 뭐다? 가장 알 수 있는 게 마음이다. 내 영혼이, 마음이 내 영혼이다. 생각이 내 영혼이다. 여러분, 생각이 내 영혼이고 마음이 내 영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돼.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냐? 걱정, 근심. 그 걱정, 근심이 가득 차 있으면은 성령님이 안 들어있고 누가 들어있는 거야? 마귀가 들어있는 거야. 그걸 영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 지금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어때요? 살기 힘들어요? 그러면 육에 묶여 있는 거야.
여러분 무슨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 와서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성령의 코드가 맞추는데 앉아가지고 딴 사람 만날 거 생각하든지 뭐 돈 나갈 거 생각하든지 누구 미운 사람 생각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은 지금 하나님과 코드 못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에 대한 인식이 우리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기초다. 그럼 영혼에 대한 인식을 하면서 내 영혼을 내가 볼 줄 아는 게 뭐냐? 내 생각이 어떠냐? 내 마음이 지금 어떠냐라는 걸 볼 줄 알아야 자기를 볼 줄 아는 거예요. 자기를 볼 줄 알아. 여러분 정말 그런데요. 영혼과 내 육신이 다 이렇게가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상태가 영혼의 상태가 되기 쉬워요. 영혼의 상태가 육신의 상태가 되기 쉬워. 그러니까 육신이 병들면 영혼도 아픔 속에서 의욕도 없고 괴롭고 힘들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육신과 영혼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영혼의 상태와 육신의 상태를 떼어놓을 수가 없어. 제가 월요일마다 관악산을 등산을 하면서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해도 그렇게 힘들어.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했어요. 산봉우리 이렇게 보면서 올라가는 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힘든 거야. 그러다가 딱 생각해. 지금 내가 저 산봉우리를 올라가는데 힘든 거는 육신이 힘들으니까 영혼까지도 힘든 게 느껴지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 육신은 힘들어도 영혼은 힘들지 않아야 되는데 육신이 힘들으니까 영혼도 힘들구나. 영혼도 아이고 저기 올라가려면 힘들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걸 내가 느끼면서 육신의 영향을 진짜 영혼이 그대로 받는구나 하는 걸 내가 느끼면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육신의 영향 속에 영혼이 영향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아무리 육신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육신의 질병으로 어렵고 환경으로 어려워도 영은 안 어려우면 이기잖아. 그죠?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성경에 있었던 모습들을 보여주잖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도 하루 종일 두들겨 맞고 착고에 처했어도 감옥에서 찬송하며 기도할 때에 사람들이 들었다. 그때 비록 육신은 상처로 투성이고 묶여 있었어도 그 사도 바울과 신라는 영혼은 묶이지 않은 거잖아요. 은혜 속에 감사 속에 있었던 거잖아. 이런 상태를 우리가 만들어야지 되는 게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드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가장 중요한 기초부터 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생각과 마음이다. 아멘? 그러면 내가 내 생각과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볼 줄 알아야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육신이 힘들다고 영혼까지 힘든 새 묶여 있으면은 영혼이 육신에게 묶여서 진짜 약함 속에 있는 거고 육신의 영향을 받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지금 여러분들이 내 생각과 마음을 항상 이렇게 점검해 보는 훈련을 할 때에 진짜 기도가 나오는 거야.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소망을 주세요. 그렇게 내 영혼이 진짜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기도를 할 수가 있고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도와주는 거로 인하여서 육신의 영향에서 영혼이 더 강해서 육신을 끌고 가는 삶이 뭐냐?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혼이란 존재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러한 영혼의 상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면서 내 영혼이 새 생명을 받았다고 할 때에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뭐로 채워져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할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에 채우는 것이 우리가 영혼을 살려내고 영혼에게 능력이 있고 영혼이 감당할 수 있는 역사를 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만 그냥 있으면은 환경 못 이겨. 근데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어, 구원받은 감격으로 기쁨을 얻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으로 평안을 얻어, 그래서 그걸 구원의 역사로 만들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줄 아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만들어가는 방법이다, 그 말이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그런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받아 구원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때에 오늘 여기 세 번째,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들, 안 갖고 왔어요? 이거 있어 없어요? 일과야, 일과에? 일과, 장로님 어디 있어요? 나는 안 보여서 또 혹시 잊어버리셨나. 자, 여러분 보세요. 이 페이지에 3,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것들 그래 줘야지 이게 빨리 맞고, 혹시라도 우리 공집사가 목사님 중풍병자 그렇게 질문도 할 줄 알고, 그래서 진짜 이렇게 여러분들 수준하고 같이 맞춰야 돼. 그러니까 오늘 세 번째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들. 그러면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들이지만 믿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란 말이 더 재미있을 거야. 믿는 자에게 주는 축복. 그러면은 1번은 뭡니까? 영생. 영생은 뭐요? 지금 주어지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중요한 말을 하실 때에는 두 번을 해. 진실로 진실로. 이건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두 번을 반복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야. 그게 뭐예요?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에게 복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실제로 보여주러 오셨잖아. 오 예수님이. 그 보여주러 오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은 뭐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주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은 뭐가 됩니까? 아, 그 말씀을 받아들일수록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헬스 운동을 하면서 항상 저는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어요. 들으면서 하는데 유기성 목사님 설교에 그런 예화를 하더라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글을 썼는데 읽어보니까 천국에 가니까 성경을 5번 읽은 사람, 예수님 나는 성경 5번 읽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아무것도 모르고 믿었구나. 저는요 100번 읽었어요. 넌 조금 성경 알겠네. 저는 300번 읽었어요. 성경 내용 좀 알겠구나. 저는 1000번 읽었는데요. 성경에 네가 좀 내용 좀 많이 깨달았겠네. 그러는데 그 옆에는 예수 믿은 지 3년밖에 안 되는 사람이 성경도 한 번도 못 읽고 천국에 왔대. 근데 예수님이
너는 성경을 다 알았구나 그러더래. 아니 성경 한 번도 안 읽었고 예수 믿은 지 3년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성경을 다 알았다 그럽니까 예수님? 우리는 몇백 번 읽었도 조금 안다 그러고 왜 그래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한다는 걸 알고 사랑을 받고 사랑하면서 살았어.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이 뭐요? 사랑하라는 말이고 사랑받으라는 말인데 사람들은 그건 모르고 100번 읽었다 1000번 읽었다 그래도 모른다는 거라 이 말이야. 아주 재밌게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야. 우리는 자꾸 뭔가 지식으로 알려고 그래. 실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뭐래냐? 훈련해야 돼. 훈련. 그러니까 뭐요? 제가 항상 우리 성도는 말하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최고의 신앙이다. 왜? 내 말을 듣고 할 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구원하신다. 영생 주길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냈다. 모든 것이 다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그 말은 뭐냐?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을 믿는 거야. 하나님 마음이 뭐요?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거야.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누구요? 성부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이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이 뭐냐? 영생을 주신 거예요. 영생. 영생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받은 자입니다. 영생이 뭐 영원히 사는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이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의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이 내 속에 있을 때에 내가 영생이 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내 마음속에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부터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 내 몸속에 있느니라. 내 몸속에 있느니라. 내 마음 안에 있느니라. 몸이 아니에요. 영혼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내 영혼 안에. 그게 뭐요? 마음 안에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평안이야. 평안. 평안. 그리고 기쁨. 그리고 행복. 이게 하나님 나라야.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어떤 걱정, 근심 그런 게 들어오면은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내 마음을 도둑질해 가려고 주는 거야. 근데 염려, 근심, 불안 그런 것들이 내가 한다고 해서 절대 해결되는 것들이 아니야. 절대 염려, 근심, 걱정한다고 해결될 것 같으면 밤잠 자지 말고 해야지. 그런데 염려, 근심, 걱정을 자꾸 하면 할수록 우리는 평안을 뺏기고 두려움 속에 빠지고 미움 속에 빠지고 원망 속에 빠지고 절망 속에 빠지고 사탄이가 점점 우리 마음을 점령하면서 그렇게 만들면서 지옥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킬 줄 아는 게 뭡니까? 그게 예수 믿는 방법이고 신앙생활하는 방법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이루어지고 행복을 누리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된다. 천국은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교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죽어서 영혼이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영생을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영생을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두 번째는 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다. 그러면은 영생을 얻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누구의 자녀? 마귀의 자녀.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줬는데도 마귀의 자녀같이 살 수도 있어. 마귀의 자녀같이 살아. 몸은 교회와 있는데 영혼의 실체는 마귀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 그 그림을 성경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 구약 성경에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을 때는 바로의 백성이야. 바로의 백성은 바로의 지배를 받아. 바로는 마귀를 상징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가 강제 노동을 시켜. 그래서 강제 노동을 하니까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애굽에서 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고생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영향받으며 죽을 고생하면서 사는 거야. 한마디로 뭐냐? 노동을 하면서 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야. 노동을 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다 그 말이잖아. 노예 생활하니까. 그러니까 일을 해야지 먹고 사는 것이 애굽의 그림자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영향을 받아서 죽을 고생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이 이 땅에서 보여준 건 뭐냐? 교회는 다니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도 삶의 목적, 삶의 방법은 오직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뭐요? 구원받았으나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괴롭히지를 잘 않아. 왜? 그는 이 어차피 지옥 갈 내 백성이니까. 근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괴롭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고생을 많이 해요. 우리는 영적인 분별을 잘해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는 거야. 이제 출애굽을 시켜 광야로 나왔어.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훈련이 뭐냐? 일 안 해도 하나님이 먹을 거 준다. 광야라도 마실 거 준다. 아무리 뜨거워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준다. 보호해 준다는 훈련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일 안 해도 먹고 살잖아. 왜? 하나님이 주는 걸 사는 게 이제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실체의 모습이야. 근데 거기서 문제가 뭐냐? 조금 어려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는 거야. 그러면은 죽을 고생해서 애굽에서 구원시켜 달라 그래서 나와놓고서는 또 현실에 만족 없으면 과거로 돌아가려 그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영적인 습관들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진짜 중요한 뭐냐? 내 신분을 확실히 가져야 돼. 영생을 얻었다 할지라도 내 신분을 확실히 가지고 사는데 뭐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여러분 진짜 아무리 죽을 환경되고 죽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만 가지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거 놓치면 비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육신의 음식 먹고 옷을 입고 세상의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신분은 하늘에 속한 자, 목적은 하늘나라 가는 자. 이 땅에 일하는 것은 하늘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다. 3. 천사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를 지켜주는 천사들을 하나님이 다 붙여줬대. 그게 수호천사예요. 수호천사. 여러분, 경호원이란 말이에요. 경호원. 대통령에게도 경호원 붙여주고 대통령 자녀들에게도 경호원을 붙여준다 그러더라고요. 왜? 인질 사건이 일어날까 봐.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들을, 마귀가 우리를 건들지 못하도록 경호원을 붙여줬단 말이야. 그만큼 우리는 눈에 안 보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눈에 안 보여도 어떻게 해야 돼? 믿어야 되지 뭘. 눈에 안 보이면 믿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셨대. 섬기라고. 따라합시다. 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만큼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성경을 통하여 아는데 믿어지지를 않아. 믿고 살지를 못해. 왜냐? 성령으로 내 안에 채우면은 믿어지는데 기도 생활이 없으면은 성령으로 채워지지를 못하고 육신의 생각만 갖고 육신의 마음만 자꾸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능력을 뺏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사의 보호를 받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 로마서 8장 17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종교적 개념이나 일반 윤리적 개념을 가지면은 천국은 행위로 간다라는 생각 속에 살아가요. 그러니까 천주교의 교리는 믿음 반, 행위 반이야. 그래야지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그래서요, 실제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일반 종교 믿는 사람들이 더 착하게 살아가. 불교라든지 일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진짜 착하게 살아가. 왜냐? 선행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이 선행이 너무나도 무시를 해. 그냥 구원받았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믿음은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은 일반 사람들의 윤리 도덕 개념하고는 차원이 달라. 에? 차원이 다른 거야. 그 사랑의 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 맨날 믿음만 보다니까 우리 행위가 너무나도 정말 무시를 하고 생각만 가지고 살아.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믿음과 행위는 하나입니다.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어. 그런데 천국을 상속받는 것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고 신분으로 받는다. 마귀의 자녀는 마귀가 들어가는 지옥으로 가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천국은 뭐로 간다? 신분으로 간다. 여러분, 신분으로 가는 겁니다. 행위로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시키기 위하여 무엇도 훈련한다? 고난도 하나님이 훈련을 시킨다. 왜? 고난이란 훈련은 영을 깨끗하게 만들고
성장시키는 원리예요. 고난이란 게 없으면은 영이 성장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이란 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 다섯 번째는 기도할 때에 응답을 받게 된다.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진짜 뭐든지 구하니까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해놓고 이루어주지도 않는 말씀이면 어떻게 있느냐? 에휴, 우리 주님의 약속한 말씀이지만 이거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를 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말하냐면 잘 이해하세요. 기도에는 단계가 있어요. 뭐가 있다? 단계가 있어.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준 말씀은 똑같은 말이 아니야. 옛날에 저 3층에 있을 때에 모태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남정열 집사님이 있었어요. 남정열 집사님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목사님 성경은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요? 그러니까 아니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이 말을 믿어야 돼? 저 말을 믿어야 되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그러고는 그런 말이 있다가 또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고 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고 도대체 뭐예요 이게? 걔네 그랬어요. 집사님 성경은 이만큼 쓰여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 중에는 1학년에게 주는 말이 있고 5학년에게 주는 말씀이 있고 고등학교에게 주는 말씀이 있고 대학원생에 주는 말씀도 있고 박사님에게 주는 말씀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안에는 다. 그러면은 1학년짜리에게는 1학년 말이 맞는 거고 대학생은 대학생 말을 맞는 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나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까? 그때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거로 1학년에게 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맨날 1학년짜리 말 가지고 하면 신앙이 안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만드는 수준 높은 말도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데 설명을 해주니까 이해가네요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기도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으고 두드려 열릴 것이다. 그거는 주신다는 얘기야. 근데 기도를 하면서 계속 기도하다가 보니까 제 경험으로 진짜 성령 체험하고 처음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 만나고 체험하니까요. 아침에 기도하면 저녁에 응답이 오고 저녁에 기도하면 아침에 막 그러더라고. 얼마나 신이 나는지요. 막 진짜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막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막 기도하고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막 신나는 거야. 근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응답이 점점 뜸해져. 이제 기도해도 막 응답이 없어. 하나님, 나 이거 응답 안 해주면 나 예수 안 믿을 거요. 내가 땡깡 놓으니까 하나님이 안 믿을만 말하라. 그러시는 거야. 왜? 이미 하나님 살아계신 걸 체험을 하니까 안 믿으면 어디 가는 거 알아? 지옥 가는 거니까 안 믿으면 말하라. 그러시는 거야. 그러는데 그래도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 왜? 너무 응답 받아본 체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응답이 없어도 계속 기도하게 돼 있는 거야. 기도를 하면서도 응답도 없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것 같아. 그런데요, 그 기간이 길게 되는데도
딱 보니까 응답이 없는 때가 뭐냐? 나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가는 과정이고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가는 성장시키는 그게 기도가 그 방법이었더라고. 아, 2단계가 뭐냐? 아, 2단계는 기도 응답을 안 해주면서 나를 변화시켜 가시며 성령으로 만들어가는 단계가 2단계 기도 응답이 없는 단계였구나 깨달았어. 그 다음에 보니까 지금은 하나님 뭐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안 돼. 왜?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모든 걸 알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그런 거 느끼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구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알아서 다 해주시니까. 그러면은 뭐만 위하여 구하느냐? 이제 우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정말 우리 목사님들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 위하여 기도하고 믿음 약한 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를 할 때에 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시키시는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거야.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요 말씀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이 뭐냐? 나를 위한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 거하면 무엇이 원하는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 이루는 나를 위해서 이루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역사를 놓고 기도를 하게 만들어.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면은 여기 딱 오히려 좀 뭐라냐 하나님이 네가 했다 하고 축복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해놓으시고 기도한 사람들에게 뭐냐? 네가 했다. 복은 우리에게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게 수준 높은 기도고 사명자의 기도. 그게 우리 금요일날 기도 훈련하는 거예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게 하고 나라와 민족의 기도. 그게 바로 그 기도예요. 여러분 알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될 때 천사로 데려가신다. 누가복음 16장 22 시작.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제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얘기했죠. 수요일 날에 어머니가 4시쯤에 돌아가실 건데 이렇게 누워 계신다는 거예요. 야 저길 봐라. 어디요? 장롱 위를 갈고 저기를 봐라. 천사들이 나 데리러 왔다 그러시더라고. 그러더니 한 10분 있다가 운명하시더라고. 아 나는 그때요. 야 진짜 참 이게 믿는 자가 받는 복이구나. 믿는 자가. 여러분 우리는 남의 얘기 아니에요. 내 얘기요. 우리 다 그러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기본 내 영혼 의식할 줄 알고 구원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 걸 아는 것이 일과. 다음 주일날은 이제 2과로 할 겁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할 때 혹시 질문 있으면 꼭 하시고 같이 누리면서 합시다.